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참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높아져 가는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넓고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모습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중 하나의 큰 줄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리려던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장공 김재준 선생님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세상 변혁의 혁명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 안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 우주적인 속량사회 건설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한 전투 야영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장공에게 있어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변혁의 공동체였습니다. 장공은 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정의들이 나쁘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아주 무색할 정도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6월 말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는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조사 중 하나는 비개신교인의 종교별 호감도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비개신교인들을 향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호감도를 얻게 된 건 불교입니다. 불교는 32.9%의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29.9%의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가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건 유교입니다. 유교는 11.3%의 호감도를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유교보다 더 낮은 6.8%의 호감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 3.9%였고요. 이슬람이 2.9%의 호감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걸까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라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품으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도리어 이 교회는 세상에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현실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출애굽기 3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과 구주에 대한 이 설명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25장부터 35장까지 줄을 이루는 내용은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과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10장이 넘는 이 분량으로서 성막 건설의 명령과 그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구조는 오늘 본문인 36장에 다다라서야 본격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만큼 성막 건설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 저자는 성막 건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애굽기 26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36장 38절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26장에 만들어라라는 이 명령형이 36장에 와서는 만들었다라는 완성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한 오늘 본문인 36장 8절은 그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26장 1절에서 주어지는 이 명령이 36장 8절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갑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장 9절은 이 시련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폭의 길이는 28짝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출애굽 저자는 성막이라는 이 공간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막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다해 보이는 이 규정을 세세히 따름으로써 이 성막을 그대로 지어냈습니다. 이런 일은 이들에게 굉장히 고역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합니다. 그러니 성막의 지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응하는 교육과정의 한 역할로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직자에 대한 이 복종이 일으킨 그 부작용이 너무도 끔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에서 복종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종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는 중심 단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복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씀을 복종하여 그 말씀을 순응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사건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복종과 순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의 수도원에는 이러한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은 순명의 미덕을 아빠스에게 드러낼 뿐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순명할 것이며
이 순명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바스란 수도원의 원장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명함을 연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의 훈련이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과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포기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복종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의 말을 순응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에는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문맥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르고자 하면 성막 건설의 명령 이후에는 그 뒤에 바로 이어져야 하는 이야기는 성막을 건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이 있고 건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저자는 성막 건설에 대한 이 명령과 성막 건설의 실행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사건은 바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성막 건설이 실행되기 전에 이 사건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를 이 사건이 성막의 존재 이유, 성막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며 또한 금송아지 사건과 성막은 어떠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눈에 보였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건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던 그들의 요구에 대한 아론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일 수 없습니다. 보이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기선 목사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을 아론의 종교라 말하며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종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 수와 재정 규모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나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경건의 연습은 도외시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아론이 세운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그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감에 떨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의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성막 건설의 명령과 성막 건설의 실행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 패약하고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성소, 성막의 존재 이유를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쉐키나인데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가까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을 따르는 히브리어 샷켄이라는 단어는 이웃집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을 위해 성막을 지어 주십니다. 잠시의 두려움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 아주 가까이에 계심을 보이시기 위해 성막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 성막에 머물러야 했던 이 도전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용기가 필요한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든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늘 위에 하늘로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에, 성전에 모실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성막에 머무는 일은 불가능한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좁디 좁은 이 성막에 오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우기고 구기셔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무한성마저도 제한하고 유한함에 갇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상가인 이삭 루리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침춤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침춤은 수축과 응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수축하고 응축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성막에 머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눈이 멀어버리고 죽게 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마저도 가리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성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셔야 했으며 결국 그 목숨마저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자신을 구기고 우기는 이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종교개혁 특강에서 만날 김진혁 교수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은 이렇게 자신을 타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신적 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자기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행사하는 힘과 달리 타자의 존재와 번영과 완성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적, 무제약적으로 수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입니다. 타자를 사랑하려 하는 순간조차 자기애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힘이 전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이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우기고 구겨서 성막으로 임재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광야의 길고 긴 이 험난한 생활을 이겨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의 불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이 성막이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을 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를 내어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광야도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며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줄 때 세상은 예수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그 어떤 고백보다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안병부 선생님께서 강남 향림교회 설립 예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설립사의 중간쯤에서 울먹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여기에 하나 섰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의 얼굴이 틀렸다. 우리 바른 예수의 얼굴을 그려보자 그거죠. 하도 예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그리고 있으니까 나는 비록 못났어도,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해도, 내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과 내 모습이 너무도 달라도,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나를 마구 짓밟아도,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그 용기를 갖자. 그거죠. 안병구 선생님은 교회의 설립 이유를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그래서 좌절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얼굴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교회는 예수의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타는 그 마음을 참지 못했던 예수의 얼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셨던 그 예수의 얼굴을 우리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의 얼굴을 그려야 합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여전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우겨지고 구겨져도 예수의 얼굴을 그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일은 탁월한 한 명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저자는 성막 건설의 주도적인 인물로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 둘은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의 영성까지 두루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은 요셉, 발람,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네 인물에 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홀리압도 그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홀리압은 뛰어난 기능공이었는데 세공과 조각은 물론 수공예와 목공 능력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기술의 능력을 갖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이 둘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부살렐은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반면 오홀리압은 가장 미약한 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는 성막 건설의 지도자로서 이 유다 출신인 부살렐과 단 지파 오홀리압을 대등하게 언급하면서 이 둘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고귀한 신분이나 미천한 신분이나 이것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일임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성막 건설을 실행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언급하면서도 그들의 이름 뒤에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헌신과 공헌을 통해서 함께 지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건 기술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성막 건설을 위해서는 성막을 짓는 기술뿐만 아니라 성막을 이루는 건축 자재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에서 9절을 보면 성막 건설을 위한 자재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 은, 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늠보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용 기름, 향품, 홍옥수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입니다. 이 자재들은 한 사람이나 몇몇의 사람이 충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이러한 귀한 재료들 그리고 풍족한 재료를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족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비상시를 위해 소중히 모아두었던 물건들까지도 이 성막 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성서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물품들이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양은
모세가 더는 물품을 내지 말라고 만류해야 할 정도로 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많았다라는 이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자재를 내놓았다는 것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이 말과 자원하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줍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써 이 성막 건설을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 조너선 섹스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예물이라는 단어인 테룰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성막이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주며 또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 바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머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침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과 드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스스로를 제한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것을 제한하고 내어드리는 인간의 침춤의 노력이 만나서 지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인 엘라자르 아지크리는 중세시대 대성당들과 회당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대성당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왜소함을 느낀다. 그러나 프라하의 알트노이슐이나 라이의 회당들 그리고 사페드의 라베 요셉 카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인간의 잠재적 위대함을 느낀다. 거대한 대성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대성당 앞에서 압도적인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압도감은 인간에게 도리어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과 인간의 잠재적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침춤에 전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대한 성당을 이루는 데 있을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세울 성막에 있을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빈센트 반 고흐는 한때 목회자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았고 예수의 발걸음을 쫓다 보니까 그가 다다른 곳은 탄광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흐는 탄광 붕괴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심사위원들은 고흐를 목회 심사에서 떨어뜨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영원히 목사가 될 수 없다. 넌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목회자로서의 품위가 너에게는 없다. 교회는 빈자들의 곁을 지킨 이유로 품위가 없다는 이유로 목회자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고흐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림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하늘에는 달과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밝게 빛나는 이 빛은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의 집 창문을 통해서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처럼 이 산 아래에 있는 집에서도
이 아름다운 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가운데 첨탑이 높게 세워진 한 건물에서는 어떠한 빛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우가 사용한 이 노란색이 압생트 중독의 결과 사물이 노랗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추측으로는 목회자였던 그에게 노란색은 사랑이나 따뜻한 온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이 추측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을 아주 밝게 빛나게 영롱하게 술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집집마다 담고 있고, 그 사랑은 이 집의 창문을 통해서 새어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떠한 불빛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철탑을 높게 쌓고 있지만, 그러나 그 높은 철탑은 하늘의 사랑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빛이 켜져 있습니까? 광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써 이 세상 속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